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사랑하신 주님의 청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마음 주님 받아주시고 그 뜻 안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오. 우리 귀한 청년들 그 영혼이 살고 마음이 살고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우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빛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내밀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내가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홀로 외로워 있는 이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또 내가 홀로 외로워 있을 때 나를 찾아주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갔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여 오늘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 주여 내가 오늘 너무 외롭고 고독합니다. 이 시대에 살면서 왜 이렇게 나는 되는 것이 없고, 왜 이렇게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모르는데,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기 너무나 괴롭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이 믿음 붙들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에게 오늘 오셔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달라고.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청년들이 주여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저 주님을 믿고 사는 것 때문에 주여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주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여 외롭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삶에서 겪는 어려움들, 또한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이 그른 것인지 주여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행동인데, 주여 그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이렇게밖에 선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현실을 주여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여 믿음의 모험을 주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주여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 우리의 목마른 그 말은 우리의 목을 주여 영원히 마르지 않는 주님의 그 생수로 우리의 목을 주여 영원히 마르지 않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 자리와 이 시간 잊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조금 몸이 떨어지고 마음이 떨어지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 청년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시간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코로나의 위기로 인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쳐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친 마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서로 만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는 그 시간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위로의 마음 받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불철주야로 뛰어다니고 계신 우리 이재갑 부장님 계십니다. 그 몸과 마음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주변에서 어떠한 비난과 또 어떠한 이야기를 듣더라도 본인의 길을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그 길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동환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그 입술에 힘을 주시고 또 그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서 또 삶과 그 가정에도 평안이 가득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또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우리 청년들 건강 잃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옵시고 부디 온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금방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혹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광고 첫 번째 거요. 넘겨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광고가 지금 유튜브로 나가고 있죠. 길어서 그렇습니다. 1번입니다. 다 2번 넘겨주십시오. 헌금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헌금, 저기 나와 있는 대로 내시면 되고요. 3번은 총회죠. 총회. 2020년 총회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각자 기도함으로 또 2021년 내가 정말 남이 시키지 않아도, 형들이 시키지 않아도, 누나가 시키지 않아도 나다,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진정 우리 신흥의 청년부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하는 우리 재기발랄하고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있는 청년들 자원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다음이 뭐죠? 작은 선물, 저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완전 예쁜 핑크색 요한복음 받았습니다. 보자마자 아내가 뺏어갔습니다. 너무 예쁘다고 자기가 쓰겠다고 뺏어가서 하나 더 사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제 거는 알아서 준비하겠습니다. 자, 광고. 다음 거는 끝.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신앙 청년 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들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큰일 났네. 왜 자꾸 콧물이 나올까요? 너무 은혜롭게 혼자 은혜 받아서 찬양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를 위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경험한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도 경험하고도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신앙이 얼마나 많은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경험해서 알고 배워서 아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신앙적으로 아는 알을 말합니다. 시편의 기자들의 고백들처럼 하나님은 내 편이시며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며 나의 목자시며 이런 모든 고백들을 쏟아내도 모자란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 진심으로 우러나는 고백적 알을 말합니다. 그 알미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험을 감행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한 번이라도 이것은 감히 사람은 할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명령하시니까 내가 이것을 해보겠어 라고 해서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만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치를 벗어나 사람의 경험을 벗어나 그렇게 가는 길에 세상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그럽니다. 너 그렇게 가면 망해 라고 하는 길임에도 분명한 그 길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탐험하듯이 모험하듯이 떠나는 믿음의 모험가들 그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며 그 알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이 집에서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게임을 많이 하는데 참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진취적이지 않은 모습을 제 앞에서 보였습니다. 뭐냐면 게임에서 지는 것이 두려워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게임을 세팅해서 이기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험을 두려워합니다. 물어봤습니다.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동주가 하는 말이 아빠 내가 쫄보라서 지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내가 아주 강하고 적들이 약하게 해서 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 자기가 쫄보랍니다. 유튜브가 애를 자꾸 버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그만 보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더 강력한 적을 맞서 싸워서 자신의 능력을 한계치까지 끌어내는 것이 모험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험을 두려워합니다. 그저 편안하게 승리만 얻으려고 합니다. 안정적으로 완벽한 승리를 편하게 추구하는 것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러나 편안한 승리를 얻는 싸움을 통해서는 나의 실력까지 밖에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을 얘기할 때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려면 내 한계를 뛰어넘는 모험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모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 믿음으로 감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셔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내가 이전에 감히 할 수 없는 능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단 한 번도 편안한 승리 속에서 복음이 전파된 적은 없었습니다. 사람으로 감히 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도전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이 동행해서 그 모든 역사가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들을, 그 역사 속의 그 흔적들을 하나님이 친히 남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다. 나는 여기 있다. 너희들은 나를 믿어라. 내가 이 모든 일을 이룰 것이며 너희를 통해 이룰 것이고 너희가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가는 길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험과 훈련을 한 여호수아 세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모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들, 절대 이길 수 없는 적들을 이겼습니다. 그들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오직 하나님만 따랐다고 오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분명 그들은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절기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귀 속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예배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이야기가 어땠냐면 신화 속의 이야기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어떻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일인데 그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그저 역사 속에 기록된 한 줄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다른 신을 믿는 것보다 불편하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이치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방식이 그게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시대는 끝났고,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전쟁의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전쟁의 시대는 끝났고 평화의 시대가 왔으니 이제 그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그 방식에 따라 살 때 그들은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선시대가 끝나고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신탁 통치도 끝나고 전후복구 시대도 끝나고 군사 독재 정권도 끝났고 신자유주의 물결을 타고 지금은 평화의 시대가, 물질이 신인 시대가 왔는데, 그러니 이 땅에서 물질이 많은 자가 구원받은 자이니 그 구원을 누리는 것이 우리는 전부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시대적인 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구닥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무슨 가난 속에 천국을 누리냐?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냐? 헛소리 말아라. 성경은 다 신하고 거짓말이다. 이 시대에 맞는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가야지. 너는 정말 어리석다. 뭐하러 헌금하냐? 뭐하러 주의를 지키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살아갈 지혜가 담겨 있고 우리에게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안타깝지만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낡았을 뿐이지 말씀은 언제나 새롭고 늘 새로우며 시대를 앞서서 우리에게 지혜의 등불을 비춰줍니다. 말씀을 모르고 그 말씀을 통해 모험을 해보지 않은 자들의 거짓말에 속고 있었을 뿐,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저 객관적 알미란 이 시대적 관점으로 아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들었을 뿐,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는 이들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한 번도 제대로 신앙적으로 알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정복하지 못했던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섞여 살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문화에 어우러져서 그들과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아갑니다. 그럼 자신의 역사와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가족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냐면 노략자의 손에 넘기고 대적의 손에 내가 너희를 팔아버리겠다라고 기록합니다. 실제로 이만큼 왔을 때는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은 상당히 흐릿해져 있습니다. 너무 섞여버렸습니다. 다시는 그 대적들을 당하지 못하며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재앙을 내렸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의 괴로움이 심했다라고 또 기록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이는 또 분명 율법을 중시하는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또 후손들이 그 율법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기록된 해석된 그런 성경의 부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고 뭐 어떠고 일부러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시험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서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있죠. 하나님은 일부러 내 자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려고 이처럼 믿음 있는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 시스템을 세팅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정말 고약하다 이런 설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 언약했던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자신의 백성을 이렇게 괴롭히셨는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절 단위로 보면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보면 그렇게 읽힙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좀 끝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대림절이죠.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왜 보내셨습니까? 목숨까지 내놓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전제로 읽어나가면, 그런 전제로 전제가 없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전제가 없이 그냥 쭉쭉쭉쭉 읽어나가면 여기서 하나님은 정말 이상한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고 나가서 몸 파는 여인같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나가서 몸 파는 여인과 같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값주고 사왔습니다. 이게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나를 버리고 가서 딴 데서 음행하고 있는 여인인 이스라엘을 다시 값주고 사와서 다시 아내로 삼습니다. 그 아들의 핏값을 주고 와서 다시 아내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다시 거룩한 내 자녀로 삼아주시고 뭐라고 하냐면 이전에 너희 죄는 없다. 너희는 이제 거룩한 나의 자녀다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일부러 시험하려는 분은 아닙니다. 이는 이 사사기를 보는 당시 독자들에게 경고와 훈계를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이 들어간 것입니다.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성경은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포로 이후에 다시 집대성에서 편집되었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소실됐던 거죠. 그래서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 이와 같은 해석이 첨부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 백성 만들려는 연단의 과정으로 해석합니다. 사사를 세워서 노략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는데 중요한 말씀이 뒤따라오는데 그들은 사사에게 순종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신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또 뒤에 또 뭐라고 하냐면 앞에는 사사에 순종 안 했다 그러는데 사사에게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따랐지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 알지 못하고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에게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왕 중에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던 왕인데 그 왕이 살아있는 동안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늘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왕이 죽자마자 바로 우상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여기서
동일한 겁니다. 이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이. 이 민족을 다시는 쫓아내지 못한 부분을 사사기 기자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너희를 시험하려고 이방 민족을 너희 곁에서 쫓아내지 않았다. 이 거짓말입니다. 자기들이 믿음이 없어서 금방이라도 우상에게 돌아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대로 그런 믿음, 우상에게 금방 돌아서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서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원래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하셨냐면은 엄청 유하게 배려해서 쓰도록 그냥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연단하시려고 쫓아내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너희들이 믿음 없다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내가 너희들 곁에서 그들을 통해 너를 연단하려고 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응답하시면 쫓아내야 했는데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걸 하나님이 정상 참작을 해주신 거예요. 뭐냐면 앞에서 언급했는데 섞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상징적으로 조상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었어 정도는 얘기하지만 이미 그쪽의 이방 민족들과 섞여서 모두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쫓아낼 수 있는데 쫓아내지 못합니다. 나의 형제고 이모고 고모고 삼촌이고 친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전에 박해하던 이방 민족의 지도자가 악한 지도자였어. 이제 그들이 물러갔으니까 우리 사사와 함께 다시 하나님 안에서 평화롭게 살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자고 합니다. 근데 중요합니다. 보수적인, 그 당시 그 보수적인 토착민들은,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토착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저 이방인들의 지배에 받아야 하는지, 자존심이 상한다고 언젠가는 저들을 다시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리겠다고 다짐합니다. 지배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삶을 보장해주면서 평화롭게 살고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저 지역 사람들 중에 왕이 나왔지? 왜 저 출신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지? 저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우리 조상들을 죽인 원수들이 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가나안 토착민들 마음속에 막 분노가 차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런 마음을 품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피가 묽어진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에 평화로워졌으니까 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겠습니다.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전처럼 그냥 삽니다. 그러다가 사사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구심정이 이미 약해져 버린 이스라엘은 흐지부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지난날 안일하게 사는 사이에 이 민족 중에 다시 종족 차별주의자인 독재자가 등장합니다. 온갖 차별을 조장하는 바알과 아세라 원리주의자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박해하는 이방인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중동 계열에는 이름 위에 조상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가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통해서 이민족 원리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의 피가 조금이라도 섞이면 마구 차별하고 박해하고 사회적으로 진출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사회에서 불가촉 천민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서 그들이 망하게 하고 노예로 부립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돌이켜서 기도하면 여기서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지멋대로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그들을 구하기 위해 사사를 보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사사기 내내 반복됩니다. 돌이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후에 이방 민족을 또 쫓아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저 구원받은 것에서 늘 멈춰버린 이스라엘입니다. 분명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멈출 수도 있는 선택지가 있는데 그들은 멈추고 오히려 거꾸로 가기를 선택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면 그게 바로 끝인 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무엇을 하는가? 배웠습니다. 뭘 배운지 아십니까?
이전에 이방 독재자들이 했던, 이방인들이 누리던 쾌락을 내가 이제 누리려고 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권력을 내가 막 휘두르려고 난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더 악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사가 지나갈 때마다 더 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악함의 끝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을 장식합니다. 이전에 당한 것이 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그들을 회복시키려는 게 아니라 이전에 내가 누려보지 못했던 이방인들의 쾌락과 이방인들의 권력을 차지해서 다시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참 참을성이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다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차별을 당했던 그들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셨냐면은 그 땅에 살아가는 차별을 당하던 약소 민족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망조가 되면 고통당하는 토착민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것이고, 토착민들의 악함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되게 놀라운 사실은 토착민의 기도도 응답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토착민들의 기도에 계속 응답하시지만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이상적인 나라를 꿈꿔왔습니다. 이상적인 나라는 되게 중요합니다. 지배자들이 피곤하고 힘든 나라입니다. 모세가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피곤하고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왕이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참 인생 피곤하게 살았습니다. 자기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신 자리로 자기 마음대로 욕망을 채운 적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대신한다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쉬지 않고 살았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 중에 제일 피곤하게 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신이니까 피곤하지 않으실 것이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배신에도 상관없이 뭘 남겨놨냐면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연단되지 않을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을 덮어주시려고, 저는 오늘 말씀에서 또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이 왠지 좀 호랑이 선생님처럼 무서운 선생님처럼 보이려고 하진 않았는가 봅니다. 츤데레가 아니겠는가. 교생 실습 갔을 때 그렇게 우리를 패던 미친 개라는 선생님이 교생 실습을 갔을 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쟤는 조금만 패면 사람 되고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래서 팼다고 그러는 겁니다. 아, 그러면 맞을만 했네요. 잘 때리셨네요 라고 얘기했어요. 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앉아서 계속 그 아이를 얘기합니다. 어떤 아이가 있는데 얘는 참 걱정이라고. 교생 실습 내내 가서 선생님들 우리를 왜 때리나? 왜 저렇게 우리를 괴롭히나 했는데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죠. 이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걔는 이게 문제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늘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어려움에 처하면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당장 문제가 해결되면 그걸로 끝이고 잊어버리고 이제 앞으로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걸 사사기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고 쌓이면 뭐가 되냐면 나도 모르는 새에 내가 악의 축이 될 수 있습니다. 응답 많이 받으면 겸손해져야 하는데 교만이 쌓여갑니다. 점점 악에 물들어 악의 축이 되며 악의 화신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어렵게 사는 이유는 예수를 잘못 믿어서야. 당신이 힘들게 사는 이유는, 당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당신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봉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막 아무 말이나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의 화신이 되어갑니다. 사사기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식을 번제로 불러 태우고 같은 민족을 강바닥에 내던지고
같은 민족을 학살하고 약소 민족을 박해하고 제사장을 돈 주고 사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많은 연봉, 제사장을 돈 주고 사옵니다. 더 많은 연봉 줄게. 그 교회 떠나서 우리 교회로 와줘. 우리 교회가 더 큰 교회야. 수치스러운 장면들을 성경에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기록합니다. 좀 안 기록했으면 좋겠는데 그대로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악하고 나쁜 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악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의 예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 안에 그게 다 들어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 구원하시는 것은 더 악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따라 믿음의 모험을 하자, 그리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함께 평화로운 세상에서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자. 그러면서 진정한 구원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고통에 신음한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오늘 말씀에 그랬습니다. 반드시 응답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압제로부터 해방해 주시며 우리를 높은 자리로 올려주십니다. 사사기의 좀 핵심적인 내용도 이겁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시지만 내일은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실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받고 높은 자리에 갔습니다. 정말로 응답받고 높은 자리에 갔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내가 사랑으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그곳에서 이전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악한 사람들처럼 내가 악을 행하고 있다면 그 악에 고통당하는 누군가가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사람을 끌어내립니다. 내가 악한 지도자가 되면 나의 악함으로 인해 고통당한 이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감히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오늘 제목처럼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이며 약속이며 언약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사 오늘 우리에게 사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 온전한 길을 걸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그 평안과 안식과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청년들이 앞장서서 이 땅을 선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풀어주고 정말 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신흥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파송과 봉헌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님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이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 우리 청년들 주여 넘치게 주님 앞에 예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삶에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인도하옵소서. 이런저런 사정과 현실의 문제로 주님 앞에 어려움 겪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신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여 구원하여 주시사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여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복으로 인도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제 앞에 성탄절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셨던 그 오심을 기억하며 이 기쁨의 성탄, 우리만 기쁘고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만 행복하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우리 청년의 형제와 자매들 중에 혹시 소외되고 어려운 청년이 없는지 서로 살펴보며 돌봐주며 사랑하며 세워주고 그들이 이 연말에 이 추운 겨울에 외롭지 않고 어디 있으나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또 우리 함께 가는 우리 청년들이 함께 있으므로 정말 지치지 않고 주어진 그 인생의 그 경주에 또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며 지금 현재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청년들의 그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그 모험을 감행하기로 그 마음속에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신흥의 청년부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